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옥상의 방수 작업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방수 작업을 다 마치고 나니까 한동안 비가 안 오다가 이렇게 비가 오는 것도 또 은혜고, 그래서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관용해야 된다, 그들에게 막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면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과연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눠보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행하면서 정말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죄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44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러니까 뭐 원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겠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와 그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세상적인 도리로 봤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내가 유하게 한다 한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 정도의 그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런데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그 전에 있었던 그 관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43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고 그냥 그들을 상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대신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에도 그 무저항, 저항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한테 악한 자에게 대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관용을 말씀하시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냥 관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걸 제가 하고 싶어도 이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가지고 대적하는 사람을 함께 대적하는 것으로 응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지난주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을 모함해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죽게 한 그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내용을 우리에게도 하라고 오늘 써놓은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그대로 하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끝 무렵에 가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원수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선대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에게 대적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일단 대항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래 참음과 인내, 관용,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분리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으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완악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위적인 것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되던 그것이 그때부터는 된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훌륭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짜내면서 이렇게 했던, 그러면서 자기도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소록도의 이야기가 있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정말 원수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그 아들로 삼아가지고 하는 것이 인력으로 되냔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게 인력으로 됐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했더니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우리도 주의 종들이기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정말 악으로 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럼 그때부터는 좀 더 수월하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제 믿는 자로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45절에 보면 뭡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지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본받아가면서 가는 것이 자녀죠. 그래서 오늘 45절에 그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악한 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선한 자들에게는 햇빛을 내려줘. 선한 자들의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려줘. 그런데 악한 자들에게는 비를 안 내려줘. 악한 자들에게는 햇빛이 안 비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에게도 선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일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일반 은총이? 햇빛 똑같이 받고 공기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까지 환하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그 사랑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산소도 숨 쉴 수 있게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악한 사람들인데도 장사해가지고 이익도 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다 내비도 그걸 바라보십니다. 일반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악인들에게도 내리시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눈을 가져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건지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 것을 다 안다고 해봐요. 우리가 천리안이 뛰어가지고 그러면은 뒤에서 나쁜 짓 하고 와가지고 앞에서 태연하게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얼굴이라도 마주치고 싶겠습니까? 막 속에서부터 막 미운 마음으로 솟구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악인과 선인들에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그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일반 은총, 햇빛이 내린다든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든지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마시게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든 선한 자든 다 공평하게 주셔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걸 안 따지나? 그냥 아무한테나 다 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지만 특별 은총이 있어. 특별한 은총.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이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선한 자들과 함께 호흡도 할 수 있게 하시고 해도 쬐게 하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다 하시지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 되다가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그 특별 은총은 거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햇빛 쐬면서 똑같이 산소 마시면서 일평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들을 일삼다가 세상을 끝내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심판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6절에서 48절까지 마지막으로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과 주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똑같아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46절과 47절에 있는 것처럼 응?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세리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형제에게는 무난하는데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없이 대한다는 거,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도 당연히 하면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살 수는 있겠죠. 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우리의 일평생에 해야 되는 그 한 가지를 하는 데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같이 거룩해질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으로 주의 사랑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보일 때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닮고 싶어도 닮아지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부글부글 끓는 그 죄성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계속해서 성화해 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화의 단계를 계속 거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나갈 때 그냥 우두커니 있으면서 나가는데 그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 성화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요만한 서로 서운하게 하는 거 한마디만 있어도 금방 마음에 노용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말 한마디, 눈길 하나만, 흘기는 눈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그 죄성의 마음가짐은 이게 실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종들이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원수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